자, 오늘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처음에 봉사를 했던 곳이 새가족부예요. 새가족부.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새가족부 일을 했어요. 아침에 7시에 가서 거기 이제 설거지 있는 거 있으면 설거지하고 이제 물을 떠다가 그렇게 커피 끓일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일이 6시쯤에 새벽 6시쯤에 끝나서 밤을 새고 집에서 잠깐 자면은 못 일어나니까 곧바로 이제 영빈 사우나라고 장충동에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서 30분 동안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새가족부로 가서 아침 9시, 11시, 3시, 5시 예배까지 드리고 와요. 그리고 4시간, 5시간 자고 또 일을 나갔어요. 그거를 한 2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대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새가족부에서 일을 하니까 새가족들의 마음을 제가 새가족이니까 잘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간사로 계신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쩜 그렇게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이은석 씨, 이것 좀 도와주세요. 뭐 이랬던 권사님인데 성품이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쾌활하고 뭐 성격이 급하니까 그렇게 차분한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은 어쩜 이렇게 조용조용한 성격이세요? 그랬더니 이은석 씨, 사실은 내 성격이 조용조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군인인데 그냥 집에서 그냥 언성만 높였다 하면은 그냥 아버지한테 매맞고 그랬대요. 그 아버지 성격이 이게 불같은 성격이라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조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조용할 수밖에 없어.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쾌활하고 사실은 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했던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길들여지고 그러나 이제 또 좋은 쪽으로 그런 성품을 개발하셔서 지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권사님의 간증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저 성품이 권사님의 성품이 아니란 걸 알아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타고난 그 성품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게 아니라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또 다른 성격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회에서 원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며 살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찬영이가 내년 2월이면은 이제 졸업이고 이제 3월이면은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이제 아버지 수업을 하는데 제가 늙어 보일까봐 막 머리 염색도 하고 막 젊게 입고 가야 돼. 왜냐면 뭐 7살짜리 아버지가 50 넘었다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탁 이제 갔어. 탁 옷을 입고 이제 갔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싹 쓰면서 보는 거야. 나만큼 늙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저쪽에 늙은 아빠가 하나 있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이렇게 또 쪼맸어. 약간 특이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할아버지 같아. 그래서 저분이 할아버지인가.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딸아이가 아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아빠야. 그러니까 저 사람도 늙었어.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알아봐. 탁 하면서 눈이 몇 번 마주쳤어. 저기 늙은 아빠 저기 또 있구나. 서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기 같은 아빠도 있어요. 일찍 낳은 20대 부부들은 뭐 30대 초반짜리 아빠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찬영이 방에는 좀 늙은 아빠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편하게 했어요. 찬미 때는
막 아기 같은 아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지는 않아도 40은 넘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들 이제 그런 걸 다 보는 거지. 근데 이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이렇게 찬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우리 찬영이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경쟁 사회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까지는 어떻게 됐든 좀 놀면서 지내거든요. 그러나 찬미를 이렇게 1학년을 보니까 이제 경쟁이에요. 뭐 그 받아쓰기 시험도 보고 수학 시험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잘하고 뭐 어떤 집은 뭐 학원을 막 2개, 3개씩 보내. 벌써 뭐 수학에다 영어에다 막 애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초등학교 딱 되니까 경쟁사로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 이제부터 경쟁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발빠른 부모들은 뭐 얼마나 이제 애들을 그냥 달달달달 볶나 몰라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없어. 안 할 수도 없어. 그러다간 꼴등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찬영이도 이 이제 경쟁사회로 내년 봄만 되면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 사회가 경쟁이기 때문에 이 경쟁 속에서 어떻게 되죠? 외부의 압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는 반드시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서울대학교 가고 싶지. 그렇죠. 그러나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은 상위에 몇 프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지방대, 전문대, 고등학교 졸업, 재수 이쪽으로 빠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제한이 또 따르고.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공부해야 돼. 너 공부 안 하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뭔가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험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속에서 상처받고 자연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젊은데 방 안에서 3년째 안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사회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자매를 보니까 공원에서 그냥 혼자 지내고 한참 이쁘게 차려입고 치마 입고 이쁘게 화장도 하면서 지낼 그 나이에 혼자 공원에서 그네 타고 있어.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또 궁핍해서 또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회의 주류층으로 나가고 싶어서 나를 바꾸고 싶어하고 외부에서 원하는 대로 나를 치장하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공한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그 모습으로 나를 부던히도 바꾸려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또 홀로 그렇게 앉아 있을 때는 나를 잃어버린 모습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예수님도 말해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느냐 이렇게 주님도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도 말했어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나 나를 빼앗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빼앗긴 사람이. 나를 이 사회 속에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 출근하고 있지만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또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지하철을 딱 타고 가는데 한 여성 안경 쓴 키가 조그만 여성분이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지하철에 사람 많은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왠가 봤더니 저는 저의 성격이 너무 싫어가지고 잠시 이렇게 무례를 범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쾌활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밝고 명랑하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시라고. 나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그 자매님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소심한 성격이 싫어가지고 나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매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원하는 내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게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나를 개조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의 성격은 굉장히 쾌활하고 밝고 명랑하고 모험적인 성격이었는데 아버지 품 안에서 이런 성격으로 바뀐 거예요. 너 여자가 막 이렇게 한 거야. 막 그냥 아버지가 찍어 눌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성품이 그냥 풀이 죽은 사람처럼 지내는 거예요.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내 이런 성격이 싫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돼버렸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좀 찾고 싶고 나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쾌활하고 명랑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또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 부러워해요. 다 자기가 불만이야. 다 자기가 불만이야. 내 성격이 다 불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 나를 잃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잃은 사람들. 그러나 살아야 하니까 이 경쟁사회 속에 나를 잠깐 바꿔놓고 치장해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잃은 채 모두들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잃은 사람의 모습, 그 원인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창세기에 나를 잃은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나를 잃은 사람들은 근본적인 마음의 감정의 그 기저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죠? 내가 벗어서 두렵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담이란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럼 아담이 언제 옷을 입었어? 안 입었잖아요. 원래 벗고 살았어요. 동산에서는 벗고 살았는데 내 벗은 모습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도 나는 벗었고 지금도 똑같이 벗었을 뿐이에요. 뭐가 더러운 게 묻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대요. 이게 뭐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서부터 내가 불만이 있고 또 내 생김새에도 불만이 있고 내 모습도 불만이고 내 능력도 불만인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기에 두려움과 회피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첫 번째로 나를 잃은 사람들의 모습에 원인이 나오죠. 그게 뭐죠?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인데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죠? 어떤 문제나 어떤 일 속에서 정면 돌파를 하지를 못하고 회피와 가장 속에서 그렇게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3장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7절 말씀도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죠? 자, 인류 최초의 의상이 여기에 나와요. 그게 뭐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예요. 아담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류 최초의 의상인데 이 의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죠? 나를 숨기기 위해서 의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낯을 피했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얼굴을 마주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꾸 피해요. 숨어요. 그리고 나를 치장하고 가장하는 거예요. 자, 숨겨있는 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나를 치장하고 숨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걸 바라보면 다 나를 치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쾌활한 척하고 더 배포 있는 척하고. 그 남자들은 그게 허세라고 그러죠. 막 허세도 부리고 괜히 나를 숨기려 하는 거예요. 그 허세를 보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래. 그렇죠? 허세를 보이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지커버그인가요? 이 사람 보면은 그냥 옷이 맨날 똑같아요. 옷이 그 검정 옷에 청바지 같은 거 하나 입고 살아요. 왜 당신은 맨날 옷을 똑같은 거 입습니까? 그러면 이 똑같은 옷이 수백 벌이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옷 고르면서 고민하는 게 싫어. 그 시간이 아까워서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나를 치장하는 사람은 나를 다르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고 싶고 저렇게 보이고 싶어서 가장하고 치장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잃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숨기고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없어서 홀로 있을 때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를 찾고 싶어요. 근데 나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화장은 짙어지고 옷은 화려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모습은 또 어떻죠? 어떤 문제나 책임에 있어서 그 책임을 정직하게 맞아들이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언제 하와 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나한테 하와란 여자 줘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자를 원망하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대. 지가 먹어놓고는 지가 어떻게 됐든 먹어놓고는 그 핑계를 하나님이 여자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이고 그 여자가 열매를 나한테 줬기 때문에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한테 또 물었더니 뱀 때문에 또 그랬다는 거예요. 다들 범죄해놓고는. 자, 여기는 책임 전가와 원망이 담겨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 꼭 술 먹고 얘기하는 거 보면 부모 때문에 어떻다, 누구 때문에 어떻다, 김 과장 때문에 어떻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쏙 빠져 있어. 항상 나는 빠져 있고 그 책임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 비롯된 거잖아요. 내가 먹었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이 열매를 먹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은 이유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뱀은 그 열매를 먹게 하는 그 교사를 저질렀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먹었기 때문에 책임인 거죠. 그러나 그 의도는 모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던 거죠. 이 일이 왜 범죄가 될까요? 이것은 인류 최초로 신과 인간이 맺었던 언약을 인간이 파기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2장 16절 17절이 인류 최초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형벌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이들이 이것을 먹은 거예요.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는 저주의 관계로 바뀌고 파기되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무너졌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무너졌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모두 다 무너져 저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상실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은 아름다운 자연만이 되지 않고 자연은 도리어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자연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에 첫눈이 내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 첫눈은 물을 많이 먹은 습설이래요. 그 습설로 인해서 전국에 5명이 죽었어요. 깔려가지고. 축대가 위에 그 가림막이 무너져가지고 깔려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5명이 죽었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눈이 내리지만 동남아는 지금 대홍수가 나서 12명인가가 죽었대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무너졌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무너졌어요. 인간과 인간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제 인간은 자기의 이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요. 100만 명이 말이 100만 명이죠, 여러분. 엄청나게. 근데 그 중에서는 어린아이와 유부녀와 노약자들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수없이 서로 미사일을 쏴대면서 지금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죠? 영토 더 갖겠다고. 그 영토 갖겠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넓은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세상에서 땅덩이가 제일 넓은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영토국을 좀 더 갖겠다고 1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서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제 휴전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전쟁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4만 명이 죽었대, 4만 명. 그 조그만 땅덩이에서.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됐죠?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대요. 인간은 원숭이가 인간이 된 거래요. 어쩌다가 세포들이 만나서 인간이 된 거래요. 인간이 4발로 기어다니다가 사람이 됐대요. 이제 우주를 다니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이 없대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요? 이제 더 이상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상실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우리 모두가 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고 모든 관계가 파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 상실 속에 우리를 가둬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실 속에 회복의 은혜를 주셨죠. 어떻게요?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겨내시고 그 속에 따뜻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물을 잡지 않았어요. 동물을 잡지 않았고 또 동물의 가죽옷을 입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주 평온한 날씨였기 때문에 겨울이란 게 없었어요. 겨울이란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서부터 점점 바뀌어나가요.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뭐죠? 동물을 잡았다는 거죠.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힌 게 가죽옷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여기서부터 희생제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통해 대속해 주셔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인간을 용납하시기 위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자,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이때서부터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속에 희생제사를 넣으신 거예요.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죠? 무너졌던 우리 모두를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죠. 예수님이 오심이 뭐죠? 바로 나를 찾게 하시고자, 또 우리를 찾게 하시고자,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자,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잃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영적으로 더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죄 지은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용납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납함을 받았다.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받아들여 주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을 때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건 나를 개조하거나 나를 변화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나예요. 누구보다 뛰어나거나 누구보다 뭐 하거나 하지 못해요. 그냥 소심하면 소심한 그대로, 쾌활하면 쾌활한 그대로, 정신없으면 정신없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나예요. 나를 찾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게 나지 뭐. 나를 인정하지 못했기에 나를 잃은 거예요. 나를 찾는다는 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회복이며 나 자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그것을 말해주죠.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말을 잘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머리가 좋진 못해도 내 있는 그대로, 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내가 남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너는 야, 달리기를 잘해서 좋겠다. 너는 참 똑똑하다. 남을 인정해주고 나는 나대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도 남을 짓밟고 그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경쟁 속에 뛰어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경쟁해서 누구를 짓밟고 일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뛰어나면 뛰어난 대로 남을 사랑하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을 사랑하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부족하고 불만인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담처럼 그것을 치장하고 가리고 숨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음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남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찾아서 내 모습으로, 내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